우리가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엑스레이라는 것을 찍잖아요.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MRI, 뭐 정확하게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CT 뭐 이런 것들을 찍는단 말이죠. 일단 몸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몸을 열기 전에 먼저 그런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찍는단 말이죠. 그래서 몸의 문제를 파악하고 몸의 문제를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엑스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탐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지금 계속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나의 어려움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 말씀을 읽을 때 엑스레이 같이 우리를 탐지한다고 그래요. 탐구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참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나의 심각한 상황은 왜 그런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 안에 모든 걸 샅샅이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헤치는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자신을 요구하는 대로 맡기고 내어드리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영혼을 아프게 하고 인생의 문제에 열리지 않는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영혼을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참 좋은 말씀이 있지만 어떨 때는 나에게 참 불편한 말씀들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많은 경우에는 나에게 참 불편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오히려 인생의 문제를 열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해가지고 3장 20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참 나와는 상관이 없이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살펴보면 불신자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또 배척하고 또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순리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역행하도록 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온갖 여러 가지 죄악상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다 짚어주는데 이게 사실은 로마나 이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죄악상과는 비교가 안 돼. 더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만을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런 건 나랑 상관이 없어. 저런 죄랑은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나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흘려듣게 되고 대충 듣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장에 딱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면 너무 난잡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죄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늘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들 한 4개에서 6개 정도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누가 중심이면 유대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들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만 그들은 아직도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지려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굉장히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마음에 굉장한 찔림과 그런 마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자꾸 다른 사람들의 죄에 되게 예민해져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하지? 왜 저런 악을 범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좀 우월해 라고 하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죠. 잘 믿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윤리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영적인 눈이 뜨이자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보였냐면 이방인들 안에 있는 그 극심한 죄악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와 버금가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리고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사랑, 이것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자기를 극도로 사랑하고 자기의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의 죄악상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 사도 바울이 평생을 싸웠던 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평생을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지고 할례를 받아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뭐냐,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괜찮느냐? 너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우리의 입장에 봤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다라는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신자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늘 죄인이다. 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저 죄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나는 성전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이방인과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께로 이방인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걸림돌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의 죄악된 삶이, 그들의 악이, 그들의 불의가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제가 예수를 믿는데 저희 집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너무 착하게 살고 너무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막 악한 짓을 다 해요. 뭐 그냥 뭐 죄송합니다. 뭐 밤새도록 뭐 술도 마시고 뭐 이상한 데 가고 뭐 놀러 가고 막 제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나 참 절 보면서 교회 나가고 싶다 생각하겠죠. 왜 안 하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나가고자 하는데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막혀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나면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찬송이 되고 너는 나의 구원이 되고 너는 나의 생명이 되고 너는 나를 세상에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삶으로 부인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요. 나는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삶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예수 믿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라는 의에 갇혀버려서, 나라는 신앙에 갇혀버려서 그것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를 낱낱이 다 드러내어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헤쳐야 돼요. 왜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내 인생의 답답한 문제 가운데 여전히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남을 판단하면서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아니요, 나는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았는데, 아니, 죄의 경중이 있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대로 된다고 말씀하세요?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대로 된다고요?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아니,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뭐라고 말했냐면,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 지금 이 사람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문화에 따라가고 그 눈에 즐기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나 봐 라는 말을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수정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각기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길에서 멀어지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주님의 말씀이 바르지 않다라고 해요. 자신의 행동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어. 난 내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야 돼. 정말 나는 이것을 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기 행한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 왜 주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놀고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전부라면 끝이에요. 오늘 새가족반에서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오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고 계시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남유다의 어리석음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거기서 교훈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 형제 나라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집에 형제가 둘이 있는데 자기 형이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있는데 왜 맞는지 알아요. 근데 매 맞고 있는데 그 앞에서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나는 괜찮을 거야. 아빠가 나 예뻐하거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맞죠. 똑같이 맞아야죠.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니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는 죄보다 더 심히 악을 행하였다. 더 심히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에 진노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은 완곡어법을 사용해서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결점은 보이지 않고 남의 결점만 들보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쳐다볼 때 이렇게 앞만 보고 갔어요. 왜 앞만 보고 갔냐면 옆에 세리들, 옆에 그 창녀들, 그다음에 옆에 막 이런 사람들 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는 앞만 보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이렇게 앞만 보고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 자기는 너무 거룩하니까 더러운 거 보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아래서 세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지 않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 내 아내가 예수 믿지 않으니까 내가 보면서 아우 진짜 내 아내와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놀라운 얘기 해줄까? 세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이 아프도록 가슴이 아프도록 죄를 지적해도 이 사람들은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1장에서 그 말은 죄를 나열하는데 가슴에 뜨끔하지 않고 가슴에 아프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이 죄를 나열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면 병든 거예요. 언젠가 우리 박명자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죄가였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우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우리 전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쓰려요. 저도 알아요. 저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밤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혹 내가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이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듬뿍 사랑하고 계속 계속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죄송합니다. 교통사고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는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몸이 아픈데 나는 또 안 아파요. 뭐 병도 없어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들락날락 하는데 나는 비슷한 죄를 저질렀지만 어떻게 잘 빠져나가게 하나님 또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도 나는 자녀 너무 잘 자라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자녀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저 사람들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래. 뭐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자신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응과 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는 괜찮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세요? 목적이 있어요. 4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뭘 기다리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당장 징계하셔야 하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에요. 그게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내 가정이 사는 비결이고 내 교회가 사는 비결이고 내 직장이 사는 비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4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은 없는 이유는 그 태도를 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고 버티면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 되고, 그런 성도의 악한 태도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위험합니다. 회개는 후회와는 달라요. 후회는 과거에 잘못된 행동에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행동하는 거예요. 후회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돈을 버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거 아니야. 그러지 마. 하나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돌이켰어요. 근데 다음에 또 돈을 버는데 이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것도 나쁜 방법이야. 이거는 괜찮겠지. 이거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잘못은 안 되니까 피해요. 다른 또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데 또 바꿔요, 방법을. 이건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이고 다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악한 길이었다면 모양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모양이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쉽게 빠져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인데,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 단어예요. 그 뜻이에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참 못해요. 고집스럽고 완고하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 백성이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죠. 딱딱하다는 거예요. 목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 안에, 성도들 안에 이런 것이 있으면, 신앙을 가졌는데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나라는 우상, 나를 위해 사는 우상인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각 사람이.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증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행위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화의 삶.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그것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받기 위함이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이 우리 앞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군과 천사들 앞에서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썩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하세요. 한 번은 우리의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문제는 도대체 풀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광야에서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나왔다가 이제 광야로 출발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온갖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이방 족속이 따라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를 걷다 보니까 뭐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잘 참았는데 그 잡족들이 나오면서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망이 전염이 돼요. 여러분, 원망은 전염이 돼요. 한 사람이 옆에서 원망하면 나도 원망하고 싶어져요, 자꾸. 근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막 하나님과 그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200만 명이 울어 제끼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금 갑자기 선혜가 와가지고 막 울어요. 막 울면 전사님이 안고 나가시긴 하겠지만
아기가 우는 거 좀 낫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 있다가 죄송합니다. 강현중 집사님 막 울어요. 막 울어요. 그럼 듣기가 좋죠? 듣기가 좋습니까? 아니요. 자, 근데 광야에서 근데 200만 명이 막 울어 제껴봐요. 모세가 안 미치고 정신병 안 걸린 게 다행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울어 제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고기 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울음을 딱 그치고 하나님,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 많은 사람 고기를 어떻게 먹여? 오늘 택배로 보내도요. 이 200만 명의 닭고기 오늘 못 먹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너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오늘 내가 보리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몰고 오시는데 1m로 쌓아놓으세요. 메추라기. 닭고기 같은 거죠. 메추라기 1m로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먹이기는 하는데 그때 한 대 때리세요. 이놈 자식이 불평했다고 하나님 때리세요. 먹이기는 하세요. 불평하면 때리시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그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그 일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정도도 안 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으십니까? 오늘 네가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이기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lf-seeking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씀은 듣죠. 근데 싫은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는다는 말은 나라는 하나의 테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은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말이 그거죠. 나를 위해서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돈 준다고 하면 말씀 듣고, 돈 준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돈 준다는 말씀이 쭉 듣고 막 누르고 뭐 채워서 채워주려 이런 말씀은 좋죠. 근데 갑자기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데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예와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만 계속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은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발등을 찍을 날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교회 보니까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청소하러 교회 매주마다 왔대요. 그랬더니 한 남자 집사님이 둘 다 가정이 있는데 청소하러 또 매주마다 오더래요. 그러면서 남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청소에 은사가 있어서 매주마다 청소하러 나온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두 사람이 청소하니까 목사님 청소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도 규모가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느 정도 조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남자 집사님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집사님 의도가 뭡니까? 라고 불렀더니 그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저 집사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다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당신 이 문제가 당신의 미래에 발등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당신이 나가든지 저 여자 집사님이 나가시든지.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이 나갔대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인생의 그 죄악들이요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발등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 안 하셨거든요.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이 말씀이에요. 기다리신 거예요. 뭘 기다렸어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1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애기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많이 기다리셨죠.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못하죠. 기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안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잊었어요. 애기 태어나니까 기분만 좋죠. 애기가 태어났는데 죽을 똥 말똥 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애기가 어떻게 돼? 애기가 죽어요. 그리고 나단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 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이 원했다면 더 많은 것을 주었을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욕심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요.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10절에서도 서로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왜 그런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편파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겉으로 보기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내면에 숨어있는 것을 끌어내는 심판이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동일하세요.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져요. 겉으로 선해 보인다고 해서 좀 봐주지 않으세요. 겉으로 좀 나쁘다고 악해 보인다고 더 악하게 하는 심판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의 양심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인생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공핍해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반복되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너희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으로 증명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구원을 받아 하나님도 알고 그 말씀도 아는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매일매일 증명해라. 이방인에게도 이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양심에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16절에 보게 되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자유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의 해방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반대로 해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기피하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는데 해버려요.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의 해방이 자유인데 그 자유를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고 나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은 무시하고 피하려고 하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할 수 있는데 고집스럽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자라고 들어보셨어요? 탕자 들어보셨어요? 네. 예, 탕자. 그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 달라고 해서 그날 밤에 야반도주에서 멀리 떠나갔어요. 너무너무 좋죠. 아버지를 떠나니까. 아버지가 맨날 공부해라, 일 좀 해라, 이래는데 듣기 싫은데 안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 가지고 나가서 했더니 돈이 많아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재산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이 돈 가지고 호락망탕하게 막 쓰는 거예요. 사람도 사귀고 놀러도 가고 온갖 거 사 먹으면서 자기 쾌락을 즐기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돈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없어지죠. 돈이 없어지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다 없어지죠. 돈 없어져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돈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다 없어지죠. 누가 없어요? 여러분이 없애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없어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탕자가 그걸 몰랐네요. 이 돈이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어디 가서 알바를 해야 되는데 돼지치기. 가서 쥐업 열매를 먹고 쥐업 열매 누가 먹어요? 돼지가 먹는 건데 주인이 너무 악덕주의를 만나고 하나님 다 그렇게 하세요. 악덕주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나쁜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힘들게 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쥐업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보니까 이놈이 이걸 먹네 해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몇 년 걸렸는지 몰라요. 드디어 생각했어요. 아버지 품으로 가자. 내 아버지 안에는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것이 많은가. 거기서 얼마나 내가 사랑을 누렸던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바라봅니다. 달려가서 아버지가 단숨에 그를 품에 안아요. 그러면서 아들이 말하는데 너 입 닫아라. 그리고 나는 이미 너 용서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단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그게 아니에요. 첫째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종들에게 물어, 이게 뭔 소리냐? 당신의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왜라고?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싫어요. 왜 싫어?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지키면서 여기 있으면서 내가 열심히 아버지 말도 잘 듣고 한 번도 아버지 말 거부하지 않고 잘 살았는데 저놈에게는 저렇게 잔치를 벌여주고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여러분 염소 새끼 신드롬이 여기서 나왔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나에게 주어서 먹이지 않으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형은요, 죄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예요? 이기적인 죄.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죄.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는 죄. 이 죄를 그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더 심각해요, 사실은.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줄게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형은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죠. 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 라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병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형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고 탄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며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는지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제 말씀을 통해서 처절하게 말씀 앞에 통곡하며 애통해 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내면의 죄악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슬퍼해 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잔치가 사모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여러분이 그 잔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가장 감동적인 사건은 내 아버지 집은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깨달아졌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자기를 선하다고 그렇더기가 남아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끗이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주여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앞으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고 옆으로 가도 절망이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밀하심 앞에서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통곡하며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펼쳐 보이실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로마의 교회도 세웠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서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넘어가야 돼요. 우리 자신의 죄악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 자신의 죄를 보고 나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의 죄가 나의 죄예요. 여러분의 죄가 그냥 없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물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으나 그러나 그 죄를 안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이전에 잃어버린 것 같은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얻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이실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전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애통하며 통회하며 주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리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입니다.